우리 영광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일들은 이 세상에 있는 법칙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결단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아가페는 의지적 결단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 결단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은요 그냥 있으면 왕 돼요. 왕의 아들도 그냥 왕이 되어집니다. 별다른 노력 안 해도 돼요. 그 왕은 그냥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세상은 그냥 살아가면 돼요. 돈 벌고 편안하게 살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또 편안한데도 그게 다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선지적인 소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왕과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다릅니까? 부름을 받은 그 자리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아갈 때 강력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일들은 어느 정도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영적인 일들에는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길갈, 베델, 여리고로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 여기 있어라 라는 거예요. 너 여기 있어라.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그만둬도 돼. 지금 돌아가도 돼. 지금 너 멈춰도 돼.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데 너의 마음이 강력한 결단이 아니라면 그냥 지금 돌아가라. 너는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만큼 하고 그냥 돌아가. 이만큼 하고 그냥 돌아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이 나도 이만큼 이쯤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 모든 일들에서 여전히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왜 따라가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좋은 자기의 잡과 풍성함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그 마지막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두루마리를 벗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저렇게 치니까 갈라져요. 무슨 강? 무슨 강을 가르죠? 요단강을 가른 거예요. 요단강을 가른 거예요. 마치 예전에 정복시대처럼. 그러고는 다시 그들이 그곳에서 마른 땅을 건너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결단해야 된다. 그러고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엘리야는 끝까지 그 어둠의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요단강을 향하여 자기의 두루마리를 칠 만큼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런 확신과 믿음의 자리가 흔들림 없이 기도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이 엘리사가 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예전에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길이 부모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직분자로 곳곳에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 부름받은 길에 많은 분들이 부름을 받았으면 달콤하리라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고난을 감당하려고는 안 해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원망과 짜증과 그리고 비난이 막 나오는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뭘 하냐면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을 2배의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2배예요. 왜 2배일까요? 장자는 2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스승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뒤를 이은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나는 영적인 상속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이어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다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상속자로 내가 그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걸어갔던 일에 영적인 상속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엘리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딱 눈치를 챘어요. 상속자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지. 근데 뭐예요?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내가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성령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죠. 하나님 주십니다. 언제 성령을 주십니까?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아멘. 나도 상속자로 살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상속자가 됩니까? 엘리야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선지자는 보는 사람이다. 선지자는,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요,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의 옛날 이름이 뭐냐 하면 선견자입니다. 선견자,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근데 불러놨더니 문제만 보고 앉아있어. 죄만 보고 앉아있어. 실패만 보고 앉아있어. 그럼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게 그보다 더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눈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너한테 능력을 주니? 그런데 네가 진짜 선지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부름받은 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네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거 보면 된다. 하나님이 이 장면을 일부러 이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동안 엘리야 믿고 이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왔는데 엘리야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것저것 없어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은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뿐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 안 붙잡았을까요? 당시에 겉옷을 붙잡으면 능력이 임한다라는 건 바로 이 말씀의 기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는데 왜 안 붙잡았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능력을 안 보이니까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그러듯이 젠틀하게, 그쵸?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뭐 그렇게까지 다 그냥 가려. 뭐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좋구나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그냥 잘해가지고 그냥 크게 하고 그래서 그냥 박수 받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그거 붙잡아가지고 뭐 주님의 능력이 오고 갔냐니 뭐 이런 복잡하게 할 거 없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데. 근데 12회를 혈루증을 하는 여인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 붙잡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내가 못 보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이거 보지 않으면 그게 내가 끝나는 거예요. 달란트? 하나님의 달란트가 없으시겠습니까? 물질? 하나님 물질이 없으시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회를 혈루증을 하는 여인은 그걸 보는 거예요. 한 분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읽어보니까 그 내용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정말 나도 좀 넓어지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다 주셨더라.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근데 야베스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이 기도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고통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아기를 보고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보고 한탄이 나오다니. 아무리 못생겨도 내 자식인데 그럴 만큼 자기의 상황이 비참한 거예요. 자식이 나오는데 그냥 마음만 더 괴로운 거예요. 고통만 더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야베스의 인생이 정말 질이 멸멸하겠어요. 뭐 하나 기쁨이 없는 거죠. 그 집안에서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엄마가 태어나면서조차 너를 보니까 고통만 더한다, 이것뿐인데 무슨 기쁨이 그 집안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것은 야 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환난에 푹 쌓여서 죽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언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보려고 할 때에 어느덧 가보니까 훨씬 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거 내가 봐야 될 자리예요. 그 영광을 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침에 뭐예요?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는 겁니다. 하루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영광 봐야 사니까. 내가 그 영광을 주님께 드려야 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로 다 일어나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주님 보고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갔을까요? 바람 타고 올라갔을까요?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주일학교에 잘못된 교육이 엘리야는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하는데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중요한 거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그 불말이 없었는데 있었어요. 수레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수레가 있었습니까? 수레는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고, 바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고자 할 때 뭐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냥 온 사방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야, 권사님을 저렇게 쓰시는구나. 야, 장로님을 저렇게 쓰시는구나. 야, 목사님을 저렇게 쓰시는구나. 이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에 보일지어다. 제발 좀 보일지어다. 예? 보이는 거예요. 막, 야, 신기하다. 그랬더니 막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마음에 임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엘리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의 종이 되어지는 거죠.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장면을 그 가운데 보게 되자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정말 신앙은 실제적이에요. 정말 실제적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존중해요. 제대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어떤 부족함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얼마나 급쟁이고 비겁한 사람인지 우리는 앞에서 다 봤잖아요. 엘리사가 모를까요? 다 알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근데 엘리사는 뭐 하냐면 내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못난 아버지도요, 바보 같은 엄마라도요, 자식들은요, 웬만하면 존경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아무리 돈 못 벌고 무식해도요, 자식은 부모를 존경해요. 왜? 자식의 눈에는 나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보호해준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요. 영적인 시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나요?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같이, 사모님이 영적인 어머니같이, 참 장로님이 영적인 내 아버지같이, 권사님이 영적인 어머니같이, 여러분, 그런 존경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게 되자 안 그럴래야 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아버지라도 존경해 가는 거예요. 시골에서 아무리 허드렛일하고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존경해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봤거든요. 내가 봤거든요. 우리가 영광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부모가 존경받는 길이에요. 믿음의 부모가. 그게 부름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 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 우리 모두로 초대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일들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